안녕하십니까. 금강반야바라밀 삼송하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오늘 법문할 경문은 능정업장분 제16, 능정업장분 제16 그 부분을 할 차례입니다. 네, 오늘 특별 제목은 그 능정업장분 마지막에 보면 시경의 불가사의, 과보역 불가사의 그 말이 있는데요. 경의 과보 불가사의,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경의 과보 불가사의. 경의는 경의 뜻, 과보는 금강경을 수행하는 결과의 보답, 과보인데 금강경 수행 공덕이 불가사의하고 금강경 경뜻이 불가사의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능정업장분에서는요, 지경공덕분과 마찬가지로 금강경 지경공덕에 대한 설명이에요.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공덕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지경공덕분도 그렇고 능정업장분도 그렇고요. 그럼 능정업장분에서는 그 금강경 수지 독송하는 공덕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금강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이제 더 많이 하면은 서사하고 해설하고가 있는데, 기본이 수지 독송 3종 수행이거든요. 수, 종사, 수학, 스승으로부터 배워서, 지, 억지, 불망 기억해가지고 잊어버리지 않는 게 수수행, 치수행. 독송은 세 가지가 있는데, 대성독송 수행, 큰 소리로 대성으로 독송하는 수행. 소성독송 수행, 이제 작은 소리로 독송하는 수행. 묵성독송 수행, 아무 소리 없이 묵묵히 독송하는 수행. 그 지난번에 다 법문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게 수지 독성이에요. 그걸 간단히 말하면 지경이라고 합니다. 가지지자, 경경자. 이 지경 공덕이 계속 설명되는데, 능정업장분에서 설명하는 지경 공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렇게 경을 수지하고 독송하면 전제성불, 첫 번째가요. 전제성불. 전이라는 건 바꾼다는 얘기예요. 전환시킨다고. 전생에 전생에 지었던 죄를, 전생에 지은 사막도에 떨어질 그런 죄를 바꿔요. 그래서 성불하는 거, 부처가 되는 게 이게 첫 번째 지경공덕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속정보리, 속정이라, 빠를 속자, 정득할 정자,
빠르게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대각을 증득한다. 대각을 체험한다. 대각의 세계에 증득할 증자, 들어갈 입자, 정입한다. 이 정이라는 것은 얻는다는 뜻이니까 정득이라고도 하고요. 들어간다는 뜻이니까 정입이라고 그래요. 정입, 정득. 이게 속정보리. 지경공덕은 보리를 아주 신속하게 정득하고 전제성불, 죄를 바꾸어서 성불하는 것이 금강경 지경공덕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가 그래요. 선남다 선여인이 수지 독송 차경하되 이경을 수지하고 독송하되 야우인 경천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못 받아요. 존경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비난도 받고 뭐 여러 가지 고난도 받고 비난과 고난을 받는 수가 있어요. 금강경을 독송을 해도. 그럼 이게 왜 이러냐? 이 사람은 선세제업 때문에 그렇다. 선세제업이 응타악도인데 응당이 악도에 떨어질 그런 선세제업인데 이 금세인이 경천이고 지금 사람이 가볍게 비난하고 고난을 주는 정도로 과거업이 끝나고 당득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 앞으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것이 전제성불입니다. 죄를 바꾸어서 성불하게 하는 것이 금강경 지경공덕이다. 그런 말이죠. 지경공덕. 그래서 이제 불교에는 불교 믿는다고 모든 고통이 일시에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불교 믿는다고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선세제업 때문에 그렇다. 불교를 믿기 전에 선세제업이 있으면 불교를 믿으면서 그게 금방 싹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바뀌는 거죠, 그게요. 그래서 무슨 장애가 오면 아 이건 선세제업이구나 이거예요. 그게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수행공덕으로 선세제업이 바뀌어요. 적어지고 없어지고 그게 전제거든요. 그래서 내세에는 다 성불하게 된다. 이게 전제성불이거든요. 그리고 원을 세워도 안 되는 거 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원 세운다고 다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럼 왜 뭐가 안 되냐? 악법 불성, 선법 속성. 선법은 속히 이루어지는데 악법은 안 이루어져요. 이 법문은 보현 행원 품에 10가지가 있는데 10번째 보계 해양원에 있어요. 보계 해양원에 부처님이 원을 세우기를 어떤 중생이든지 선법을 이루고자 할 때는 속히 이루어지게 하고 악법을 이루고자 할 때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 악법을 이루려고 원을 세우면 이건 악법은 불성이에요. 안 돼요. 그러면 악법이 도대체 뭐냐? 나는 평생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놀고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놀고만 살게 되면 굉장히 이게 고통에 빠져요. 사람은 자기 노력을 통해서 자기가 사는 게 가장 선하게 사는 거거든요. 자기 노력 없이 사는 거는 남의 것 뺐든지
누가 주는 것 가지고 살든지 두 가지밖에 안 돼. 이게 전부가 안 좋은 거예요. 빼서 사는 것도 안 좋고 받아 사는 것도 안 좋고. 왜냐? 나라는 게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정진하라 이래요. 정진하라. 불방일, 게으르지 말아라. 방일은 게으른 거거든요. 정진, 불방일이 이게 생명이에요. 정진하라, 방일하지 마라. 그래서 항상 정진하기를 원을 세우면 금방 돼요, 그거는. 근데 놀고 살기를 원을 세우면 안 돼요. 이건 악법이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 소원 성취해달라고 빌면 금방 되는데 나쁜 사람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거 안 돼요. 그런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악법은 절대로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옛날에 기도한 일이 있었거든요. 모르고 자기가 누구하고 사귀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부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인 빨리 죽고 내가 진짜 부인으로 한번 살게 해달라고 절에 와서 기도했는데요. 기도하고 가면서 마음이 바꿔가지고 자기가 헤어졌어요. 이런 게 이제 이거 악법 불성입니다. 이게. 절대 그 본래 부인이 빨리 죽고 자기가 이제 부인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안 해줘요. 그래서 자기가 이건 내가 헤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법 불성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명심하라. 선세제업이 있고 악법 불성이 있다.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원을 세워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나쁜 거가 이제 되더라고 하면은 그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금강경은 바로 그거예요. 이 전제성불이니까 금강경을 수지독송해서 잘 수행을 하면 과거에 사막도에 떨어질 만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는 소멸한다. 그 앞에 있어요. 선세제업은 적의 소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세제업은 곧 소멸을 해요. 당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하나니라.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제 얻나니라. 이게 성불이거든요. 이것이 전제성불이에요. 죄는 바뀌고 성불하게 된다. 이게 금강경 지경공덕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부처님이 과거 이제 연등부를 만나서 바로 성불을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연등불 전에도 한량없는 부처님을 뵙고 공양성사했다. 공양하고 받들어 섬겼다. 이렇게 돼요. 공양성사. 이걸 줄이면 공사거든요. 공양이 공이고 성사가 사아니에요. 공사. 이게 부처님 공사공덕인데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부처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공덕이다 이거예요. 한량없이 많은 세월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량없이 많은 부처님께 공양하고 성사했지만은 약부유인이 오후 말세에 만약 어떤 사람이 말세에 수지 독송 착용하여 이 경을 수지하고 독송해서 소득공덕은 얻은 공덕은 어아소 공양 제불공덕으로는 내가 과거에 여러 부처님에게 공양한 공덕으로는 100분의 1도 못 미친다.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해서 얻은 공덕에 과거 공양성사로 얻은 공덕을 가지고는 100분의 1에도 미칠 수가 없다. 내지는 산수비유로 소불능급이니라 산수비유로도 이거는 뭐 1000분의 1, 만분의 1, 억만분의 1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속정볼이라고 그래요. 이 금강경에 수지독송하는 이 공덕은 속정볼이 공덕이 있다. 공양성사를 백천만억급을 다 한다 하더라도 금강경 수지독송하면 그 백천만억급 공양성사한 공덕을 가지고는 수지독송한데 도저히 미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바로 속정공덕이다. 이 말이죠. 전제성불이다. 이게. 그럼 왜 그러냐? 이 금강경의 이 수지독송 지경공덕을 아약 구설자면 부처님이 이걸 전부 다 자세히 말하면 혹 유인이 문하면 어떤 사람이 이걸 듣고 나면 심즉 광난 호의불신하리라. 마음이 막 광난이 돼가지고 여우처럼 의심해서 믿지 아니하리라. 다 설명하면 미쳐요. 사람들이 미친단 말이에요. 호의불신한단 말이지. 수보리야 마땅히 알아라. 시 경의가 이 경의가 불가사의하며 과보도역 불가사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경의 불가사의, 과보 불가사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경의 불가사의라는 게 뭐냐? 이 경의는요, 부처님의 소득법, 소설법인데 부처님이 얻은 법, 말한 법이에요. 얻었다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통해서 얻은 거잖아요. 그게 소득법이에요. 그럼 부처님이 말한 법이 뭐냐? 이 경인데 뭘 말했겠는가? 내내 소설법은 소득법이에요. 깨달은 대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뭘 깨달았을까? 그거 보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을 보면 그게 깨달은 내용이에요. 소득법에서 소설법이 나왔다 이 말이거든요. 다 인간이 말하는 건 자기 아는 걸 말을 해요. 모르는 건 말 못해요. 그럼 부처님이 아는 건 뭐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은 불소설법인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인데 이건 불소득법이다 이거예요. 불소득법. 그러면 금강경에서는 도대체 뭔 말을 하는가? 몇 군데 보면요. 무등무설분 제7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무등무설분 제7에 보면 열의 소설법은 개 불가치며 불가설이며 비법이며 비비법이다. 이게 깨달음의 세계예요. 열애가 말씀하신 소설법은 열애 소득법인데 이거 불가치요. 취해도 취할 수 없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진실성은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만들어도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요거 하나 몰라서 평생 헛고상하다가 죽는 거예요. 인생도 불가치요. 취할 수 없고 세상도 불가치요. 만법도 불가치라. 불가치인 거예요. 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참내 이거 기가 막혀. 불가치. 하늘을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땅을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열심히 땅 사놓고 또 그 땅에 묻혀 죽더라고. 그 희한해요. 왜 땅 사놓고 죽어? 아, 그거 참 이상한 노릇이. 열심히 집 지어놓고 그 집은 멀쩡한데 먼저 죽어요. 내가 집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홀로 애쓰다가 그냥 자기 홀로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도 취할 수 있느냐? 못 취해요.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죽든지. 그 사람 취하려면 내가 그 사람이 돼버려요. 또 취하려다가 자기가 취하게 이거 말이 잘 안 나오네. 취하려고 하면 자기가 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하려고 그러면 소유당한다. 다 얽매이는 것은 다른 사람 얽매려고 하니까 내가 얽매이는 거예요. 이런 놈의 소리가 얼마나 쉬운 건데 전부 여기 빠지는 거예요. 불가치인데. 취할 수 없는 건데 다 취하려고 그래요. 이 몸을 취할 수 있습니까? 몸 못 취해요. 사라져요. 명예를 취할 수 있습니까? 명예 그거 다 사라져요. 아무것도 취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이. 불가치 또 불가설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처님은 깨닫게 하는 거지 그대로 설명을 외우라는 게 아니거든요. 말할 수 없어요. 또 불가치 불가설 법이 아니에요. 이게 있는 거다 있는 거 아니에요. 비법도 아니에요. 없는 거다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진여 진실상 참 그대로 진실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진여 진실상이라는 것은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있는 법도 아니고 없는 법도 아닌 거기에 진여 참과 같은 진여라는 것은 참 진짜 같으렸자니까 참과 같은 진실상 진실한 모습이 있거든요.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부처님. 그래가지고 소위자하고 왜냐하면 일체 현성이 일체 보살이나 부처님이 다 무위법 진여 진실상이 그게 함이 없다고 해서 무위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진여 진실상으로 차별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모든 차별이 있는데 그게 내용은 전부 불가치 불가설 취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 법이 그냥 차별로 나타났다는 거죠. 불가치 불가설 비법 비비법의 그 무위법 그 무위법이 그게 사람도 되고 하늘도 되고 땅도 되고 물건도 된다. 그러니까 이 몸도 취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있는 법도 아니고 없는 법도 아닌 그 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무위법이 차별이 있다. 그 법이 이게 뭐 사람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뭐 동물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일체 차별이 무위법이라는 거예요. 진여법. 진여법은 뭐냐? 취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있는 법도 아니고 없는 법도 아닌 그 법? 그 법이라는 거죠. 모든 현상이. 무위법 이유 차별. 차별이 무위법이요. 무위법이 차별이다. 이게 금강경이거든요. 이게 소득법, 소설법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의. 그리고 얼마 전에 법문한 이상정멸분 제14 그 이상정멸분이 많은데요. 그 끝부분쯤 가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열애설 일체재상 즉시비상 우설 일체중생 즉비중생 그 말이 있거든요. 열애가 말씀하신 일체재상이 즉시비상이다. 일체 모든 상이 있는데 열애가 말씀하신 모든 상이 있는데 이게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이 중생이 아니고요. 하늘이 하늘이 아니고 땅이 땅이 아니라는 거지요. 일체 열애설 일체 재상이 즉시 비상이요. 우설 또 말씀하신 일체 중생이 즉비 중생이라. 찾으셨어요? 나와요? 이상정멸분. 이게 부처님의 소득법이고 부처님의 소설법이에요. 중생이 중생이 아닌 거예요.
중생 속에 중생이 없어요. 또 그러면 없는 것만 있냐? 없는 것이 또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없는 속에 없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 불가치 불가설 비법 비비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공연히 취하려고 그러고 버리려고 그러고 그냥 설명하려고 그러고 그냥 따지려고 그러고 이게 전부 미혹해서 그렇거든요. 열애설 일체재상 그 다음에 뭐예요? 적시비상. 일체재상이 곧 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육도윤회가 육도윤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 또 깨달으면 그대로 진여해탈이에요. 진여해탈. 그리고 일체중생이 즉시 적비중생이다. 일체중생이 곧 중생이 아니다. 중생이 중생이 아닌 걸 깨달으면 중생 몸 바꾸지 아니하고 그대로 해탈이거든요. 중생이 중생이 아닌 걸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역시 이상정멸분인데요. 끝부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수보리야, 열애소득법은 이상정멸분 조금 지나가면 있어요. 차법이 무실무원이라 그 말이 있거든요. 찾으셨어요? 열애소득법 차법 무실무원. 열애가 얻은 법은 이 법이 열애가 깨달은 법은 이 법이 무실무허다. 무실이라는 건 뭐냐? 진실한 게 없는 거예요. 또 허망하냐? 허망함이 없는 거예요. 진실함이 없고 허망함이 없나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요. 진실이라는 건 영원 불변한 거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또 허망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있는 속에 없는 것이 있고요. 없는 속에 있는 것이 있고. 이게 허망하다, 진실하다라는 거는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걸 지혜로 보면 진실상 허망상이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 보니까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허망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지혜로 보면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말할 때 이 금강경이라는 것은 이게 왜 중요한 거 하니? 허공을 우리가 만나는데 허공 만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땅을 파면 허공이 나와요. 아니 왜 이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땅을 그냥 자꾸 파내면 땅 파낸 것만큼 허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흙을 많이 떠내면 허공이 더 크고 흙을 적게 파내면 허공이 작을 거 아니에요. 그거 맞죠? 그렇게 허공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땅을 파지 않고 그냥 머리를 딱 들어서 허공을 쳐다봐가지고 허공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참. 허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거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이라는 것은 뭐 이거 없애고 저걸 만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전도몽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있는 거 그냥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있는 거 그냥 딱 보는 거예요. 뭐 중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생을 다 없애서 중생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중생 그대로가 중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속증불이라고 합니다. 속히 보리를 증득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이 금강경을 읽는데도 왜 못 깨닫느냐? 이게 이제 관심거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설명하는 구조가요, 두 가지인데요. 중생들은 항상 이게 뭐냐 그러면은 사량식현, 생각할사 헤아릴량, 사량식으로 자꾸 뭘 나타내는데 이게 제법상이에요. 사량식현 제법상. 사량식으로 제법상을 나타내요. 사량, 이걸 식현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의식으로 나타나는 법이다 이거예요. 사량식현 제법상. 이거 잘 모르겠네 이거. 사량식으로 나타난 제법상이다. 제법상이라는 거는 뭐 천지 만물 온갖 사물이 전부 제법상이거든요. 이것이 전부 사량식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사량식현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그릇이다. 이게 사량식으로 보는 그릇이에요, 이게요. 생각하는 의식으로 나타난 그릇 모양이에요, 이게. 이게 사량식현 제법상입니다. 저 하늘이 저게 뭐냐? 역시 사량식현, 저기 천공상이에요. 사량식으로 나타난 천공. 하늘 공간 모양이다, 이거예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사량식현, 이게 지구상이죠. 죽는다는 것도 사량식으로 나타난 죽음의 모습이고요. 산다는 것도 사량식에 의해서 보여지는 삶의 모습이고, 전부 사량식현이에요, 이게. 사량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불가치, 불가설, 비법, 비비법, 열애소득법, 차법, 무실무호, 일체중생, 즉비중생, 이거는 뭐냐? 이거는요, 그런 거예요. 상적지, 항상 고요한 지혜 광명이세요. 이걸 상적지라고 그러거든요. 항상 상자, 고요할 적자, 상적. 이 상적지예요. 지혜지자, 상적지. 그 상적지 광명을 상적지광이라고 합니다. 상적지광. 항상 고요한 지혜 광명으로 나타나는 진여상이 있는 거예요. 진여. 참과 같은 모습, 진여상. 이것이 불가치, 불가설, 비법, 비비법, 이 열애소득법이에요. 이거 뭔 말인지 참. 네? 사량식현 제법상. 사량식으로 나타난 제법의 모양. 상적, 지광, 진여상. 외우시겠어요? 저 문 밖에 나가면 잊어버려도 외우면 좋아요. 이제 금강경의 열애소득법, 이 금강경 경의는, 경의 뜻은 상적지광 진여상이다. 상적지광 진여상이다. 그럼 중생들이 머물러 있는 세계는 사량식현 제법상이다 이거예요. 사량식현 제법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게 전부 사량식현 제법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나쁘다 좋다 죽는다 산다. 근데 이 금강경의 세계로 딱 들어가면 이게 상적지광 진여상이라 불가치 불가설 비법 비비법 무실무호 진실상도 아니고 허망상도 아니고 이 진여상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땅 파서 허공 구경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딱 눈 뜨고 보면 허공인 거예요. 딱 눈 뜨고 보면 그게 수지 독성 공덕이거든요. 딱 눈 뜨고 보면. 그러니까
그냥 찰나야 되는 거지. 이게 오래오래 끌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해서 그대로 보는 거니까. 아니, 허공에서 허공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막 딴 데서 구하면 땅을 파서 구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허공을 보고 나면 땅 속도 전부 허공이에요. 흙도 허공이고 나무도 허공이고 돌도 허공이고 허공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면 허공 그거지 땅 파서 허공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중생들은 땅 파서 허공을 얻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뭘 내 걸로 만들려고 그러고 전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분별하고 이게 사량식현 제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 안 되는 그걸 이제 비유로 한 게 있어요. 왜 안 되냐 그러면 그 사량식 때문에 안 되는 건데요. 이게 제법상이 전부 사량식인데 이게 이제 상적지로 보면 이게 진여상이잖아요. 상적지로 보면 항상 고요한 지혜로 보면 이게 그냥 참 그대로인 거예요.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이대로란 말이에요. 진여상이라 이게 생긴 것도 아니고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상적지광, 상적지광명이죠. 이게 상적지광 진여상이죠. 그런데 이게 상적지광 진여상이라는 거를 이거 말이 너무 어렵다 이거. 항상 고요한 지혜의 광명, 진여의 모습이라는 것이 왜 안 보이냐? 요거는 이게 그릇 뚜껑인데 요 사량식이 앞을 가려서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거는 그릇 뚜껑인데 저게 왜 진여상이야? 저거는 뭔데 이름은 뭐고 용도는 뭐고 어느 공장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전부 사량식이거든요. 그것이 딱 앞을 가리니까 이게 상적지 광명, 항상 고요한 지혜 광명의 진여상이라는 것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비유로 한 게 있어요. 이 코 밑에 뭘 하나 딱 묻혀놓으면요, 고약한 냄새 나는 거, 변분. 코 밑에 변분을 딱 발라놓으면 어떤 좋은 향기가 와도 못 맡아요. 그렇게 비유를 썼어요. 비하의 유분이면 비하의 변분이 있으면 불문사향이라. 옛날에는 그 사양 노루배꼽에서 나오는 향기가 제일 좋았다고 그래요. 그 사향이. 그 제일 좋은 냄새도 못 맡는다 이랬어요. 비하유분이면 코 밑에 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냄새에 그냥 빠져가지고 다른 좋은 냄새는 맡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내 사량식이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그림자가 나를 막아버려서 그렇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보면 금방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가 있는데요. 건강반야 일권경이, 건강반야 한 권의 경이 종출 불지 삼매 중이라. 불지 삼매 속에서 나왔다. 종출이라는 건 쫓아 나왔다. 거기서부터 비롯해서 나왔다 이 말이거든요. 불지 삼매, 부처님 그 상적지 삼매 가운데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수지 독송 응작관하면 수지하고 독송하고 이제 금강경 저 끝에 가면 작관법을 여섯으로 말했어요. 응작 여시관 이랬거든요. 이 세간 만물이 몽환, 포령, 노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꿈같이 봐라 여몽관, 환같이 봐라 여환관 이런 게 있어요. 물거품과 같이 봐라 여포관, 그림자와 같이 봐라 여영관, 또
이슬과 같이 봐라 여로관, 번개와 같이 봐라 여전관, 이게 육관법이거든요. 이게 그 사량식현 제법상이 전부 이런 거예요. 사량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보는 게 이게 작관이거든요. 응작여시관이라는 게. 그러니까 수지독송하고 이렇게 응작관하고 응당히 보고 그러면 찰나에 성불하는 거예요. 찰나에. 그래서 수지독송 응작관, 수지독송 응작관 하면 정득보리가 찰나성이라. 보리를 정득하는 것이 찰나에 이루어진다. 여기 금강경 법문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진여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나도 진여고 너도 진여고 다 중생이 중생이 아니고 그게 진여상이거든요. 천지가 천지가 아니고 진여상이고 육도윤회가 육도윤회가 아니고 그게 진여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온갖 차별상이 벌어지고 이게 고락상이 벌어졌느냐? 그게 사량식으로 내가 생각하고 헤아리는 인식에 의해서 나타난 제법상이다. 사량식현 제법상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금강경 수지독송하고 이런 응작관을 통해서 여몽관을 하고 여환관을 하고 이렇게 관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거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있는 거 그대로 보는 거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그 사량식이 상적지광이 되고 상적지광명이 되고 모든 나타나는 것이 진여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금강경을 공부하는 방법이고 금강경을 실천하는 공덕이죠. 공덕. 그래서 막 밖으로 구하는 거는 밖에 가서 돈을 버는 거와 마찬가지고 금강경을 수지독송해서 딱 깨닫는 거는 호주머니에 있는 돈 딱 꺼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밖에 가서 벌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호주머니 있는 거 꺼내는 거 얼마나 쉽겠어요. 그걸 말하는 거죠. 자, 금강반야바라밀 3번 염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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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